또 하나님 말씀 오른손으로 들고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면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이어집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대강 지내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바른 마음 가지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의 촛불이라고 보라색 초를 불을 켜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To come, 오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구원의 주님을 모시며 그분을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안이 밝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려 볼 때 그 얽혀진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은 진정으로는 사랑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마리아의 집에, 특별히 내 몸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으로 마리아의 반응과 주님의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일수입니다.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마리아가 이렇게 38절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게 클라이맥스고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쉽게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신앙의
최고봉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두 여인에게 나타난 은혜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호의가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온 뜻을 이렇게 짚어보면 노예가, 종이 주인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을 받고 생각지도 않게 밖에 추운 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조금 따뜻한 곳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노예가 받는 호의가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할 때 오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받은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는 엘리자벳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시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이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힘들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꼭 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히 바랐을 때 생겨난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은혜입니다만 두 번째 여인에게 나타난 은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을 붙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요, 고통이요, 정말 사양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일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듯이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정혼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약혼한 상태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1년 동안 약혼 후 1년 동안 정숙한 모습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결혼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 무슨 이변이 일어나면 파악이 되는 거죠. 약혼이 파기되고 결혼을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결혼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마리아에게 발생한 거예요. 요셉 남편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잉태가 돼서 배가 불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내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텐데 그가 예수님이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원치 않는 거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적으로 그분에게 선택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38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요.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포장으로 오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저주같이 보이고 이건 정말 고통이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일로 내게 포장되어서 오면 누가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올 때 나 축복받았어요. 나 은혜가 커요.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던져버리고 싶고 물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사양하고 싶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차 우리의 자신들을 대강절 첫 주일에 내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찾아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섯째 달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엘리자벳에 의해서 잉태된 후 여섯째 달에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찾아오는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든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계획을 설명하시고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것을 쫓도록 또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당시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최고의 도시,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화려한 궁궐 그런 곳에 또 미모가 출중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유명한 명망가의 여인을 찾아서 아이를 낳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얼마나 그곳이 변방이었는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땅끝 마을이었는지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 구약 전체 통틀어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동네가 있었어? 거기에 누가 사람이 살아? 사막과 같은 곳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수 있는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하나님은 마음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사는 삶이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사는 것처럼 누구 눈에도 띄지 않고 별로 소외되고 관심거리도 못 되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외롭고 또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외면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사렛 갈릴리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도록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곳이 나사렛이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시든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구나,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조금만 소외돼도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가로 건너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저는 1973년에 처음 서울이라는 곳에 발을 디뎌보았어요. 그 전에 잠깐 2, 3일 왔다 간 것을 빼놓고는 이제 사흘로 서울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와 한 9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가 서울 와서 같이 살자. 어머니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각혈하는 어머니하고 만났는데, 어머니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영등포 신길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2층 세를 얻어서 또 여러 기도하는 후원자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개척교회를 하고, 한재호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교회 이름을 지어주어서 영복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교회 간판을 걸고 하는데, 그 조그만 공간 안에 저희들이 주구하는 방을 판자로 막아놓고 거기에서 자고 한쪽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의자 몇 개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1973년도 그 70년대에는 정말 교회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모인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층 교회인데도 그렇게 난방 시설이 되지 않아서 겨우 연탄 2장 새벽에 일찍 떼놓으면 그게 온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다른 타교에 다니는 성도들도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깨어서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한 3, 4개월을 지나니까 그 공간에 가득 차면 4, 50명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에 한 30여 명 이상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쯤 지나고 나면서 어머니가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각혈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막 피를 뚝뚝뚝 흘리는데, 그것으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죠.
어머니가 방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막 닦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엄마가 피가 나면 네가 나와서 마무리를 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가 나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고쳐주셨다고 하시면 다 낫게 하시지. 새벽기도 그렇게 피가 난 채로 마치면 좀 의사는 식도에 여러 가지 신경 조직이 있는데 핏줄이 아주 예민한 핏줄이 있는데 그게 한두 개가 터져서 피가 나는 거라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갑자기 찬 곳에 나오지 말고 찬 공기 쐬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진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아침에 식사도 안 하시고 기도원에 가세요. 그리고는 밤늦게 또 집으로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가 나는 거는 어머니의 해석입니다. 어머니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던데요. 각혈을 예상치 못한 날에 주시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깨달아라.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살아라. 우리 어머니는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입에 달고 계셨어요. 위탁, 맡겨라.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실 몸을 마리아로 택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 형편 내가 안다 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가 갈릴리 나사렛 변방이고 전혀 찾아보아도 지도를 펴놓고 봐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야? 할 만큼 아주 두메산골 그런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설명을 하니 29절 30절에서 그 인사말을 듣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자, 28절과 30절, 28절,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직 아이가 네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하기 직전이에요. 그냥 천사는 다짜고짜로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에 보면은 너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두메산골에서 거저 하루 일과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일상적인 일과 외에는 자기가 뭐 사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남편하고 결혼할 것을 약혼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평범한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평안할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으로 전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특출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예기치 않는 뭔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자존감이 살겠군요. 당신 참 대단해요.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동일한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인사가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마리아도 놀란 거예요. 놀란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내용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엘리사벳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도 동일한 그 엘리사벳 남편의 반응, 사가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말하면 놀라지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놀란 것과 더불어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9절에서 뭐가 차이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셨죠. 생각함에가 차이점이에요.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눈으로는 찾아볼 수 있다면 마리아는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인간적인 마리아의 편에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 타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열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슨 각혈을 하고 갑자기 예측하지 않는 무슨 좋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의기소침해지거나, 보통 우리의 반응 의기소침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속에서 열불이 나거나 이런 것들로 대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함에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피차 한 번 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이현석 성도님 세례받기 전에 성경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시는 이런 발생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모든 게 막히고 말이에요. 갑자기 은행의 어카운트까지도 미국 연방정부가 클로스 하려고 하고 손도 못 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이게 뭔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사양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말도 되지 않지만은 오히려 흥분이 가라앉고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업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된 것에 대한 마지막에는 감사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놀라는데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 편에서 해설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모를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수동형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를 주고 햇볕을 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너를 꼭 집어서 나사렛까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촌동네 차도 하루에 한 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시골 구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너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마리아에게 이런 사랑, 애틋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안목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31절에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게 드디어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을 입을 크게 열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자체로만은 축복이죠. 그 내용만으로는 그 결과물로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당장은 자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 당한 것을 상상만 해도 이게 참 친구는 친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너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거기에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34절 보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일반적인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 몸에서 어린아이가 잉태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준 이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하기까지는 마리아에게서 두 가지의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이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애티튜드예요. 첫째는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내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게 좋은 말로 들려지는 것만 듣고요. 내게 해로운 것은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설교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냥 멀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나 싫어요. 나 안 듣고 싶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큐티를 하더라도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 꺼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애티튜드. 첫째는 무슨 말이든지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금년 한 달 남겨놓고 아기 예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담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 35절에 있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읽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귀담아 들으니까 두 가지의 좋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저주같이 보여지고 거절하고 싶고, 이건 고통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열려지는,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그 말씀에 귀를 열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시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정말 불평스럽고 수치스럽고 속상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야. 야,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건 너에게는 큰 축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리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늘 38절 바로 이전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예요? 두 번째 태도는 거기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에요. 이쯤 되면 마리아는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요즘 한참 4차원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앙의 새로운 4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이 마리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종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종인데, 이전 번역은요 더 아주 임팩트가 크죠. 주여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하면 내 몸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 얘기를 잘 합니다. 흙덩어리가 서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큰 어떤 좋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흙덩어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흙덩어리들끼리 나는 왕궁에서 사용되는 좋은 그릇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흙덩어리가 나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암흑의 배우가 쓰는 그런 커피 머그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흙덩어리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머그도 만들고 아니면은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왕궁에서 쓰이고 싶은 그릇이 되고 싶은 그 흙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잡힌 거예요. 신이 났죠. 다른 애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지는데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하고 틀에 흙덩어리를 토기장이가 손에 잡고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나를 뭘 만드는 거지?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리고 손잡이를 만드는데 나를 어떻게 쓰려고 주전자 같은 손잡이를 만드는데 손으로 잡는 손잡이가 아니고 뭉뚱그렇게 두껍게 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이것을 만들어서 구워놓고는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박수를 치는 걸 이 흙덩어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생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그리고는 이 흙덩어리를 만들어진 이 주전자를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한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보니까 낫으로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주전자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목으로 잡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흙덩어리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인은 알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고통으로, 저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렇지만 그게 귀담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짐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를 낳으신다는 것을 결과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토기장이에게 가장 귀한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활짝 웃는 얼굴을 보듯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